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의 제1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밉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했기에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우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곳, 또 척박한 곳, 그래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괴로운 곳, 이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이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참 좋아 보입니다. 높은 빌딩에, 화려한 조명에, 좋은 집에, 편리한 교통수단에, 많은 먹거리와 입을 것들, 우리 눈을 유혹하는 화려한 문화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광야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곳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내야만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하려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를 다른 말로 빈들이라고도 합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살기 매우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이 광야에 대한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되는 광야는 이렇습니다. 먼저 돌이 많습니다. 광야에는 돌과 모래와 자갈만 있습니다. 시냇물도 없고 울창한 숲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당연히 인간의 자취도 보이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몰려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지으신 자연인데 자연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광야라는 것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한마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농사를 못 짓고 마실 물이 없는 곳, 인생의 모든 악조건은 다 갖춰진 곳, 낮에는 40도 넘는 뜨거움과 밤에는 영하 20도 이하에 떨어지는 추위, 머무는 내내 알 수 없는 무서움이 떠나지 않는 곳, 바람 소리조차 음산한 느낌을 주는 곳, 또 이곳에는 사람을 해치는 들짐승과 독충들이 우글댑니다. 불뱀에 물려서 수천 명이 죽을 정도면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부족한 곳이죠. 척박하니까 생존 조건의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백성들의 주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였습니다. 당연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먹거리가 불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거적 걱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마실 물이 충분한가? 주변 환경은 괜찮은가? 주위에 다른 마을이 있는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피하지 못할 곳이라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께 이끌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시도가 바로 교만이지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그분께 이끌려 살면 됩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칠구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든 기준을 하늘에 맞추었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가기 싫어도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멈추었습니다. 어떨 때는 매일 행군했고,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꼼짝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성령님께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자신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죠. 어쩌면 그분은 없어서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든지 굶든지 어쨌거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음식을 멀리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그분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다가 너희가 거처할 곳을 주변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의 걱정거리는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지요. 특히 광야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올바른 인생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꼭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바로 권력과 명예잖아요. 사탄은 자기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은 천하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절 한 번 하면은 세상이 굽실대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령가 생긴다는데 누가 거절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니오시다라고 거부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섬김에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살기 힘들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인생의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집합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내 인생 전부를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항상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매 순간 확신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매 순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단순한 진리가 매 순간 확인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따스한 손길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와닿음을 깨닫고 느끼는 정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요, 우리가 훈련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포악하기로 소문난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틀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노예 근성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굶기도 하고 목말라 보기도 하고 햇빛에 온몸이 타버리기도 하고 밤 기온에 추워서 떨어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굶어봐야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압니다. 추워봐야 흔한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풍성한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를 못 느끼죠. 다만 매 끼니 때마다 다음 끼니가 걱정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1년 후에 가나안 들어가려 하는데 그만 제동이 걸립니다. 수색대의 부정적인 보고에 낙담하고 말지요. 이때 하나님의 원망한 기사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떡도 많이 먹었고 정력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맛없는 만나만 늘 먹는구나. 아, 눈도 침침하고 힘도 생기지 않는다. 차라리 너의 때가 더 좋았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칼에 썰어지게 하는가. 우리 가족이 사로잡힐 것 같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기 낫겠다. 우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차라리 종살 때가 더 좋았다고 할 정도로 광야가 견디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걱정했지만 40년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가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모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가 내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릇이 아닌지를 알려 하시고 너를 줄여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시려고 이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고 평생을 불평하다가 광야의 모로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는 안락한 침대와 뜨거운 물이 철철 넘쳐나는 아늑한 목욕탕 같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60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항상 악한 영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때문에 긴장도 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탄에게는 누구나 다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광야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힘든 곳입니다. 광야에 살아남지 못하면 가나안에서는 더 살아가기 힘듭니다. 사사건건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의 모로 속에 묻히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천국을 약속받았어도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그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천국도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남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광야에서 충분히 살아남음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송나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니 온통 돌과 모래와 바람만 보이는 광야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만 앞서지요? 걱정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다 도우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 네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부한즉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영원하게 해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광야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시험과 고통이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사는 방법과 그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걷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40년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곁길로 나아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주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